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길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고요. 4장 1절부터 19절까지 어제 내용이었는데 20절부터 34절까지도 어제 내용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어제 내용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졌었거든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행정부, 중앙정부 신하들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 12관장으로 나뉘어져서 지방의 12관장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그리고 통치하는 그런 시절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위험 요소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들어가 있었죠. 온 이스라엘인데 이게 12지방으로 나눌 때 12지파 체제였는데 12지방으로 나눌 때 유다는 제외되어져 있고요. 북이스라엘 쪽에 이제 치중되어져 있는 그런 12지방으로 나뉘어졌다는 것. 그래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이 시작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리고 끝이 되어서 벗이 되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오늘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20절부터 25절까지는 중앙정부 신하들, 솔로몬과 중앙정부 왕실 신하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될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28절까지는 12지방 관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풍성한 삶이 아름답게 분열되지 않고 나라가 쪼개지지 않고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지속시킬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29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나간다면
절대로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남산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또 묵상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짐이 들어가 있었죠. 이제 12지방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다 치중되어져 있었습니다. 부담이 다 북이스라엘에 치중되어진 거죠. 유다는 제외되어지고, 그걸 오늘도 위험 요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부분인데요, 20절부터 25절까지는 구조화되어져 있습니다. A, B, C, B-A- 이렇게 해서 A, B로 나뉘어지고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B-A-에서 시작과 끝, 그 다음 시작과 그 다음 끝,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지는데, 시작과 끝에 20절과 25절에 위험 요소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시작 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분만. 20절 시작 부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여기까지만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25절도 시작 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험 요소가 들어가 있을까요? 분명히 어제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단어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로. 아직 남북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분열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직 나뉘어진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는 분열의 조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각각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주장이 다를 수가 있고 계획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남산교회가 천여 분의 성도님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차이가 있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다를 수가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분열의 금이 가 있고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연합하여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과 북이 분열될 조짐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로 연합시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소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같이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어떤 분리된 벽을 가지고 있지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거든요. 그게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솔로몬 시절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어졌고요, 모두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두가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분열로 나아가지 않고 서로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며 나아갈 수 있는 길, 이것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그걸 구체화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25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아름답게 살아간다, 이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간다. 한번 읽어보죠. 25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유다 땅에서부터 저 끝단 북이스라엘의 끝쪽까지 이렇게 모두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았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고 모두가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 이걸 각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있을 것이냐면 결핍이 있을 겁니다. 각자마다. 어떤 사람은 주택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또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결핍이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주택에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모두가 평안하게 살았는데, 이 평안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바타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중앙정부 신하들과 백성들이 서로 신뢰하며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지금 불신이 가득 들어차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중앙정부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 불신이 없이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평안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뜻,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 시절에 주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솔로몬 시절에 이와 같이 살아간다면요, 분명히 열방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를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복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이라. 즉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상 모든 열방이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가득히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 부분은 뭐가 나올 것인가? 열방에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이야기가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21절과 24절은요 열방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부터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공이라는 단어가 민하라는 단어인데, 다른 뜻으로 개인과 개인 간에 사용되어질 때는요 선물을 주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물은 기쁠 때 나누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방이 무엇을 나누고 있는 중이냐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이 열방으로 들어가고 열방의 축복이 또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이건 무슨 얘기하고 같은 얘기냐면 우리 남산교회의 축복이 차고 넘쳐서 그것이 창원 지역으로 흘러넘치고, 또 창원 지역에서 또 누리고 있는 것들이 또 남산교회로 흘러들어오고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열방이 조공을, 선물을 바칠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24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샬롬이란 단어, 평화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온 세상이 솔로몬과 장관들을 통하여서, 정부를 통하여서, 통치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우리 안에 평화가 가득히 들어차고 그 평화가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또 세상 속에 그 평화가 흘러넘쳐서 교회 안에도 또 평화가 넘치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된다면 온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 되어지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 그와 같은 시절이 바로 솔로몬의 시절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풍성함, 이렇게 세상 모든 열방들과 하나 되어 누리는, 이게 바로 솔로몬의 중앙정부에서 누리는 거지만 온 세상이 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22절 23절 다 읽지는 못하겠고 22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자, 여기서 음식물이 들어가는데 왕실에서만 지금 누리는 건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밀가루가 가는 밀가루 30고루라고 되어 있는데 한 고루가 220리터입니다. 220리터. 그래서 여기 30고루, 가는 밀가루가 30고루라고 되어 있는데 30고루는 6,600리터입니다. 6,600리터. 이게 좀 감이 안 오시죠? 6,600리터면 감이 안 오는데, 이걸 환산을 해보면요 1.5리터짜리 페트병으로 4,400개. 지금 짐작이 가시나요? 1.5리터짜리로 4,400개가 들어가고요, 굵은 밀가루가 8,800개, 1.5리터짜리 페트병으로 8,800개가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밀가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찐 소가 10마리고 초장의 소가 20마리고 양이 100마리이고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루에 먹는 양이 소만
30마리입니다. 그럼 한 달이면 몇 마리일까요? 하루에 30마리니까 한 달이면 900마리. 소만 900마리입니다. 한 달에. 그 다음에 또 양이 하루에 100마리라고 했으니까 30일이면 3000마리입니다.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까지 다 합치면 아마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 900마리, 소가 900마리고 양이 3000마리. 이걸 누가 공급해야 되느냐면요, 한 달씩 지방 관장들이 12지방으로 나누었잖아요. 한 달씩 공급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지방에서 한 달에 이렇게 밀가루를 공급하고요, 소를 900마리, 양을 3000마리, 그 외에 다른 짐승들을 공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게 제대로 풍성하지 않다면 한 달만 공급하고도 아마 파산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냐면, 어느 정도로 풍성함이 넘치고 있는 시절인가,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고 온 세상이 평안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니까 이와 같은 길이 벌어진다는 거.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28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 지방 관장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이렇게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매달마다 지방 관장들이 공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뭐를 느낄 수 있냐면요, 불만상을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원망이라든가 혹은 불평, 비난을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풍성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불평불만이 없이 행복하게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 이건 무슨 얘기하고 같은 얘기냐면요, 이 전국 각지 그리고 각 지방으로부터, 각 나라로부터 조공이 들어올 때, 중앙정부로 조공이 들어올 때 그 들어온 조공이 절대 중앙정부에서 사치스럽게 사용되지 않고 그것이 각 지방으로 골고루 분배되어져서 그 지방에서도 누리면서 이것을 중앙정부로 또 환산해서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눈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중앙정부에서 제대로만 사용하고 눈먼 돈이 되지 않게 하고 정말 제대로 사용해서 정직하게 사용한다면요, 우리 대한민국 복지는 세계 최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돈이 정말 제대로 정직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요, 어디서 어떻게 새 나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는 세금들만 가지고도 정말 가장 아름다운 복지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그저 환상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나라가 아니고요,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남산교회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주신 것들을 잘 나누며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풍성함이 가득 들어 찰 것이고, 또 이 풍성함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러한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서로가 질시하지 않고 반목하지 않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들어가 있는데 2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간다면.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무엇이 가득 들어차면 이와 같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속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가득 들어차고요, 그 지혜와 총명이 가득 들어차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요 하나님의 땅이 아름답게, 우리 남산교회도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이 지금 우리에게도 가득히 들어찬다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고 이와 같은 교회 그리고 이와 같은 나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가득 들어차면 넓은 마음이 가득히 찬다라고, 바다 모래같이 가득히 들어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넓은 마음, 이 넓은 마음은 듣는 마음이란 얘기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거, 듣는 마음. 우리가 서로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다른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넓은 마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우린 삶을 살아가면서 듣기보다는 무엇을 하려고 할 때가 많으냐면 입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듣기보다는 그저 말하려고 하는 것, 내 말을 들으라, 내 주장을 들으라, 내 생각을 들으라, 그리고 내 말만 듣고 따라오라,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 넓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잘 들을 때 중앙정부 신하들이 잘 듣고 솔로몬이 잘 듣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런 아픔들과 고통들을 잘 들으며 나아갈 때 정말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며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가득 들어차고요,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진다면 이제 무엇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30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세상 모든 사상과 이념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것에 휩쓸릴 수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 다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와 총명이 가득 들어찰 때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념, 그것들을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지혜보다도 더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잠언은 삶을 살아가는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삶의 정신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정신세계가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길이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래가 1005편이다. 노래가 1005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가? 어떤 노래가 가득 들어차 있는가? 요즘 트로트가 대세지요. 트로트가 가득 들어차 있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 들어찰 때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신세계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인적으로 모든 것이 변하고 달라지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3절은 같이 시작.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성취의 충만함이 바로 솔로몬 시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충만하게 되었고요,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여기 보시면 초목,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가득 들어차니까 초목에 대하여, 그 다음에 또 짐승들에 대하여, 새에 대하여, 그 다음에 또 바다의 물고기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역량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가득 들어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통치하며 나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솔로몬 시절이 바로 이와 같은 시절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어디까지 펼쳐져 가고 있는 중인가, 이렇게 열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니까 천하의 모든 왕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오고 그 지혜가 천하 만국으로 쏟아져 들어가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뭘까요? 이 이야기가 솔로몬 시대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지혜이신,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더 출중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고요, 이미 우리 안에 완성이신, 지혜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혜롭게 명철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속에 그 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은 문화를 바꿔가고 정신세계를 바꿔가고 온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채워서, 넓은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피조세계, 맡겨준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아름답게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문화들, 그리고 세상의 사조들, 지금 여러 가지 사조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우리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